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또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좋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을 때가 있어요. 직접 이렇게 말로 묻기도 하고요. 또 그들의 영혼이 우리에게 묻기도 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표정과 말, 그런 선택, 그런 결정들을 보고 싶은 거죠.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냐?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려줘야 되잖아요. 저는 성경이 다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지만 시편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번 주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들더라고요. 시편이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고 사는 건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읽었던 그 시편 16편도 우리에게 너무 잘 이야기해주고 있고, 제가 이번 주 주일날은 시편 18편 1절 2절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런 시편 18편, 23편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을 너무 시인의 고백 속에서 너무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16편 다윗이 지었는데, 그 다윗의 그 고백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래서 당신이 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예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믿으면 뭐가 좋아? 시편 16편 한번 읽어봐. 23편 읽어봐. 18편 1절 2절 읽어봐. 자꾸 읽어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그런 우리에게 그 말이 나올 것 같아요.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구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거든요. 우리의 피난처라는 곳이 결국 안전하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지켜줘. 그분은 나의 피난처야. 그래서 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을 누구도 지켜줄 수 없었거든요. 근데 다윗을 지켜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살아오는 여정에 보면 늘 이기였거든요. 근데 지켜져 있는 거예요. 피해져 있는 거예요.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지켜졌더라. 피해졌더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누구예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모셨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분은 나에게 복이에요. 다른 데서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사울이 주가 아니잖아요. 사울이 그가 복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가 주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으로 주시는 하나의 어떤 도구 방편이긴 하지만 주체는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던 거죠. 이건 경험 속에서 나온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나의 주치다. 그리고 나의 복이다라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의 삶에 복이 될 수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 속에 함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야. 다른 것이 나의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제 성도들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나는 성도들 다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어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한지를 봤어.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거든. 근데 몸인데 우리의 이 몸이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코와 모든 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몸을 세워가듯이 나라는 한 존재를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다 사용해서 세워가는 게 너무 놀라워.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다 존귀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3절 속에서도 이렇게 너무 우리에게 있는 고백들이 있잖아요. 신약의 성도들로 함께 연결해 온다면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나 혼자의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로의 부르심이거든요. 몸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성도라는 이야기는 거의 복수 형태예요.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란 게 아니라 성도들 모두 이 한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큰 즐거움이다. 필리안 씨가 썼던 교회의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속에서 들어가는 그 교회의 고민이 있지만 교회는 나의 사랑이다. 4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나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고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건 괴로움을 더하는 것뿐이밖에 없어. 너희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세상의 신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거기에 피해 전제를 드리지 않겠다. 내 입술로는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전에 가지고 있는 그 여호와 유일신앙이라는 그 다윗의 이 고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6편의 모든 신앙의 고백들,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어떤 삶들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자,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준 6절에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다. 나의 잔의 소득이다. 근데 나의 그 분깃을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누군가 아무것도 나한테 채워주지 않아도요, 가난에 처해도요, 그 자체로 만족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다 없어도 누구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에요. 나의 잔의 소득이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거든요. 내 분깃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내 기업이 있어요. 가정이라는 기업이 있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사가 있고, 그죠? 은혜가 있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비교해서 더 나은 게 아니라 내게 준 게 내게 준 게 그냥 그 자체로 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12지파의 각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각 사람들이 갖는 기업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볼 때는 좋은 땅이고 더 척박한 땅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자체는 그냥 그 자체로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면 우리에게 있는 내 가정들, 내가 살고 있는 거, 이거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분깃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그 자체로 만족한다는 거. 없어도, 가난에 처해도, 그죠? 어떤 자체로 처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만족으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자체로 내가 누리고 사는 것. 이게 여호와로 만족하고 사는 거거든요. 이건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23편의 고백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부족하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주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줄로,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이 더 많이 가져 있는 것에 늘 거기에 있어요. 그게 기준이에요. 이게 힘든 거잖아요. 없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 없는 가운데 반찬이 하나면 하나만 먹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2개 먹는 것에 대한 너무 큰 힘듦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밖에 못 먹냐는 거예요. 하나를 먹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하잖아요. 줄로 재어준 구역. 가정이라는 그 줄로 재어준 구역. 이게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걸로 보면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어라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훈계해 주시는 분. 세면서 넌 이렇게 살아야지. 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 네가 가장 우선해야 될 게 이거잖아. 라는 거죠. 이건 버려야 되는 거잖아. 이건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잖아. 주님이 우리에게 늘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그죠? 잔소리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에게 어떻게 친밀한 교제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7절을 가지고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조명하셔서 나를 자꾸 훈계하셔요. 이렇게 훈계하시고, 그래서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양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격적이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가오셔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때로는 찔리게 하시고, 때로는 감동하게 하시고, 때로는 도전받게 하시고, 후회하게 하시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그냥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제자리에 놓으신 거예요. 밤마다 송축이 되는 거잖아요. 밤마다 송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내 삶을 이렇게 제자리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나를 의의 길로 다시 가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항상 계시거든요.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또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앞에서 선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떻게 우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모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1순위입니다 할 때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입니다. 선포하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미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죠? 계신 분인데 어떻게 해요? 그분을 계심으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런 고백을 서는 거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함으로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히 산다. 나는 이 하나님 때문에 이런 기쁨, 이런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0절, 11절은 이제 죽음 이후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죽음 이후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당차 죽어서 가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죽음 같은 우리의 삶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요. 나의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함을 누리는 거예요. 11절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뭘 보이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보이시잖아요. 그 앞에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나는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니까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겠다라는 고백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을 묻는다면 저는 이 시편 16편을 가지고 한번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6편 읽어봐.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당신은 가장 안전한 삶을 살 거야. 기쁘게 살고 싶지, 안전하게 살고 싶지, 즐겁게 살고 싶지,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라는 거죠. 다윗은 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6편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 기쁨들,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6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주님 시편 16편을 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시편 16편이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다시 우리가 믿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심령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쁨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안전하다고 고백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